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4주간의 방학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저도 하여튼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도회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함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니까 이 기간 정도 한 4주 정도는 조금 텀을 가지고 우리가 충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동안에 밀린 일들을 좀 하면서 함께 충전해서 8월 후반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아카데미부터 전 교회가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함께 결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작은 교회도 방학하고 또 아카데미도 방학하는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방학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클로우방에 올린 것처럼 각자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아카데미에서 함께하는 그 각시대 대쟁투 상학원을 꼭 읽으시면서 여름 기간 동안 내적으로 크게 이 종말에 관한 기별들에 더 몰입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아카데미가 다시 시작하는 걸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참 유혹이 많이 됩니다. 그냥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나오는 그 남방황, 북방황, 우리 시대 이야기에서 함께 뜨겁게 진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가고 있구나 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각성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놓치지 않고 좀 이렇게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한 스토리인데 이 다니엘 10장에서 그 시작에 이 계시는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다니엘 11장의 모든 이야기는 세상 종말까지 모든 예언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이 선악의 대쟁투, 영적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2절에 보면 이제 한번 좀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하는데 이 고레스 다음에 등장하는 이 새 왕이 어떻게 된다? 혹시 기억하세요?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가짜 스메르디스로 불리우는 가우마타,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1세 때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조서가 이때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이후에 넷째로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제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당시에 가장 부강하던 시기를 이끌던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큰 전쟁을 하나 펼치는데 40개 민족을 돈으로 고용해서 25만의 대군으로 헬라를 침공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그 돈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이제 고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누구를 친다?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11장 3절 4절에서는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시작에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리스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능력 있는 왕은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인데,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권세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죽어요. 예. 근데 다니엘 11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대로 이 광대한 영토가 자기 자손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인 그의 부하 장수였던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에 의해서 천하사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근데 이 네 나라가 끝까지 네 나라의 형태로 가지 못하고 이 네 왕 중에 두 장수가 죽어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 제국은 남북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이 왕조를 이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걸 북방왕이라고 하고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차지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북방왕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죠? 다니엘 11장 16절에 가면 제국 로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법왕 로마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남방왕은 이집트에서 나중에는 가만히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 무신론주의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국이 남방왕, 북방왕 이 두 제국이 200년간 이 남부 지역, 시리아 남쪽 지역하고 이 페니키아 지역을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부터 15절까지 남방왕 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 하면 셀리쿠스 왕조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빠르게 5절부터 15절까지 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공부를 했더니 막 사람들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5절의 시작에 보면 이제 남방왕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입니다. 제 성경에 보면 빼곡하게 다 적어놨어요, 이거를요. 근데 이 군주들 중에 하나는 남방왕의 군주들 중에 하나가 셀류쿠스 1세인데 이 셀류쿠스 1세는 원래 프톨레미 1세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였어요. 예. 그 군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셀류쿠스 1세가 프톨레미를 도와서 가자 전투라고 하는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 프톨레미보다 더 강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의 권세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몇 해 후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셀류쿠스 1세가 죽은 후에 35년이 지난 몇 해 후에 기원전 250년을 말합니다. 이때 남방왕과 북방왕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서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방왕은 프톨레미 2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남방왕의 딸은 이 프톨레미 2세의 딸 공주였던 베르니케 공주입니다. 근데 이때 이 북방왕은 누구인가 하면 셀류쿠스 1세의 손자예요. 안티오쿠스 2세인데 근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워낙에 이제 북방왕이 강해지니까 막 심하게 압박해 들어오니까 이 시리아와 화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딸인 이 베르니케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처가 있어요. 그 전처가 누구다? 라오디케라고 하는 전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위해서 전처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와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불행하게도 이 안티오쿠스가 베르니케에게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전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베르니케 공주의 아버지인 프톨레미 2세가 죽어요. 그러자 안티오쿠스는 베르니케와 이혼을 하고 라오디케인 전체를 다시금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케는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한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또 그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티오쿠스 2세도 죽이고요. 베르니케도 죽이고 그리고 이 베르니케의 측근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몇 해 후에 기원전 250년이거든요.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베르니케와 안티오쿠스 2세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베르니케의 아버지인 프톨레미 2세가 죽고 그리고 베르니케가 이혼을 당해요. 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주와 베르니케와 그를 데려온 자인 안티오쿠스 2세와 그를 낳은 자인 프톨레미 2세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이 권력을 잡은 모든 신하들이 다 이 정변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너무너무 한왕 그 시대에 벌어졌던 모든 이야기들을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다 적어놔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신문이 있다면 이 이야기들을 쭉 보고 나면 이 신문의 일면의 헤드라인에 다 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 모든 기사들이 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서로 적개심에 불타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15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주님의 초림을 위한 준비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프톨레미 2세 때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아카데미 때 공부하신 분들이 그 기억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250년 전에 뭐가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진다? 히브리 성경이 아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70인역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프톨레미 2세 때 만들어집니다. 이 프톨레미 2세는 이런 격동의 세월의 중심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라 하는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즉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난리구판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주님의 초림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던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요. 당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다니엘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주의 초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7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방왕의 복수가 시작돼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곤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는 베르니케의 오빠예요. 프톨레미 2세의 아들인 프톨레미 3세인데 여동생 베르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시리아로 쳐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제3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라오디케 전쟁이라고 합니다. 라오디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전쟁에서 프톨레미 3세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귀국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시리아가 수집해둔 엄청난 우상 2,500점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예언한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를 다 어떻게 한다? 노력하여 간다.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죠. 말씀들이. 그래서 이 북방왕인 시리아가 당했으니까 이 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시리아 왕 셀리쿠스 2세가 반격을 시도하는데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귀국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그러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리라는 이 말씀으로 딱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패배했다고 그냥 끝나지 않죠. 왜냐 그러면 이 중동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는가를 놓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4차 시리아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이 이제 반격을 하는데 이 아들들은 셀류쿠스 2세의 두 아들 셀류쿠스 3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위해서 엄청 준비해서 본문에 보면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 같이 이집트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쳐서 큰 성공을 거두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이 전쟁에서 북방왕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남방왕이 이기게 된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전투를 기원전 217년에 벌어진 라피아 전투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유명한 전쟁인데 이때 북방왕이
보병 6만 명, 기병 6천 명이나 되는 여기 예언된 것처럼 큰 무리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예언대로 북방왕이 패하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패하고 이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대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예언 그대로 나온 것처럼 이 프톨레미 4세가 엄청난 전투에서 큰 전공을 이뤘기 때문에 기쁨에 취해서 돌아오는 도중에 유대에 들려요. 근데 교만하는 마음에 예루살렘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결국엔 못 돌아가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 뭔가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이 유대인들 수만 명을 학살합니다. 예. 엄청난 비극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지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어. 교만하여졌어. 그죠? 정확하게 나오죠.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유대인들 10,000명을 학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죽습니다.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그 시대, 그 격동의 시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막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하나하나가 성경에 다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언의 빛은 더 조밀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 주의 초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유대인들에게 더 큰 비극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어떤 자가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여기서 진짜 좀 중요한 이제 성경절인데 이게 13절 14절이에요. 13절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근데 이 왕이 마케도니아와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를 쳐들어갑니다. 이것이 제5차 이제 마지막 5번째 시리아 전쟁인데,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어린 이 프톨레미 5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 마케도니아하고 더불어서 이집트를 분할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실을 안 로마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 제국이 안티오쿠스 3세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에게 이집트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손을 뗄 것을 경고해요. 그래서 13절부터가 로마가 개입한 것으로 봐요, 학자들은. 근데 이 두 나라가 로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케도니아는 로마와 더불어 싸우고요. 안티오쿠스 3세는 기원전 198년에 파네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를 대파합니다. 그러면서 북방왕이 승리함으로써 이 유대 나라가 이제 100년 동안 이집트 지배를 받고 있다가 북방왕의 속국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내 백성을 괴롭게 하고 수탈하는 이 포악한 자가, 강포한 자가 등장한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뭘 이룬다? 환상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5차 시리아 전쟁 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를 로마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재림교회.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언급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일단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인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모든 관습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막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정권 밑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여요, 사람들한테.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돼지떼를 성전 경내로 몰고 들어와서 거기서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은 이 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다가 막 뿌려대는 거예요. 양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가 초림을 앞둔 150년 전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지성소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예수님 당시까지 150년간 근데 예언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11장 14절부터 39절까지 이 다니엘 11장 후반부의 모든 내용을 역사책을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다 유대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이후에 등장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11장 이후에 등장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정확하게 말하면 2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그렇게 봐요. 예. 그 당시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과거 일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누구다? 미래에 성취될 일로 말씀하시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어떻게 된다?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걸려 넘어지려라는 예언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 북방왕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 원정을 또 떠나는데 이때 이집트의 견고한 성읍들을 쫙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16절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가 등장합니다. 예. 로마가 등장해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와서 그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곳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가 16절부터가 제국 로마가 시작되어집니다. 예. 왜 여기서부터로 보는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영화로운 땅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 나오죠? 제가 11장은 다니엘서 8장을 더 촘촘하게 확대한 거라고 했죠.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작은 뿔이 바로 제국 로마와 법왕 로마인데 이 작은 뿔의 공격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영화로운 땅이에요. 예.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인 제국 로마가 등장하는 것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연구할 때 여기서부터 영화로운 땅이라고 딱 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제국 로마가 등장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맞춰주신 것이죠. 영화로운 땅이 어디죠? 글리오리오스 랜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성소가 있는 곳이죠. 예. 근데 어떻게 이 로마가 이 영화로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가? 이 로마 역사를 보면 제1차 삼두 정치라고 하는 이제 그 세 명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로마를 지배하는 어떤 그 삼두 정치의 최고 실권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 푼베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동방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기원전 64년에는 200년 동안이나 이 고대 근동 일대를 지배해 오던 이 북방 왕국이었던 셀리쿠스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가 북방 왕국의 자리에 누가 앉는다? 제국 로마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왕국이 처음에는 북방 왕이 누구였다? 셀리쿠스 왕조에서 남북 시대에서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는가 하면 제국 로마가 딱 이어받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기원전 165년에 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독립을 쟁취해요. 이때가 기원전 165년이에요. 그래서 무슨 왕조가 세워진다? 마카비 왕조가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기념하면서 이 더럽혀진 성소, 돼지고기 막 그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더럽혀진 성소를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무슨 날로 부르죠? 예? 수전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해서. 예. 근데 이때부터 약 100년간 마카비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이 독립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카비 왕조가 막 내란에 분열되어지는 사이에 기원전 63년 누가 오는가 하면 로마의 장군인 푼페이우스가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쫙 포위한 후에 기원전 63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이때 유대인들이 12,000명이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16절에 작은 뿔이 어디로 들어온다?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취되어집니다. 기원전 63년이에요. 이때 로마의 장군인 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글로리어스 랜드, 다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것들 역사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아요. 기원전 40년에 한 20년이 지나죠. 팔레스타인에 누가 왕으로 오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을 로마에서 유대 왕으로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 헤롯 아래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 어쨌든 이 영화로운 땅으로 쳐들어온 북방왕은 푼베이우스다.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진짜 그 한 재미있는 그 유명한 역사의 기록에 남을 아주 위대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요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율리우스 시저 케사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의 제1차 3두 정치의 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라쿠스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율리우스 시저, 또 한 사람 푼페이우스라는 이 세 사람이 3두 정치라고 해서 세 명이서 이제 로마를 통치해요. 근데 그라쿠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이 시저하고 푼페이우스가 두 사람이 서로 권력을 놓고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 푼페이우스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이 시저가 이 푼페이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딱 가보니까 이미 이제 살해되어 죽어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머물러요. 왜냐 그러면 누구한테 반하는가 하면 프톨레미 11세의 딸인 누구한테 반한다? 절세 미녀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더불어서 계속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그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왕이 돼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모든 통치권의 힘을 다해서 푼페이우스를 죽이려고 남방을 침공하러 가요. 근데 거기 딱 이르렀는데 이 푼페이우스는 이미 암살자에 의해서 죽어 있었어요. 시저를 맞이한 것은 누군가 하면 아름다운 22살의 절세 미녀인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시저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고 이집트와 화친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남방 이집트에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리고 또 여자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빼어난 미모를 강조하는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세계사의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를 꼬셔갖고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면서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제 시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통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로마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케사르가 암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살을 해요. 독사를 풀어갖고. 그러면서 그가 이루려 했던 모든 꿈이 무익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원전 30년에 벌어진 이 이야기예요. 이 시저가 죽는 장면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데 이 시저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로마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막 반란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해안길을 따라 로마로 입성합니다. 이게 섬들로 돌이켜서 그 하나하나를 진압하면서 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취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저가 로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시저의 종신 독재관, 다시 말하면 삼두 정치를 폐하고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수욕을 씻을 대장이라고 예언된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지휘하던 6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이 시저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하나하나 역사가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쭉 흘러가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다니엘서 11장에 진짜 중요한 그 세 왕이 20절, 21절, 22절에 등장하는데 요 세 명까지만 오늘 공부하고 정리할 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 진짜 중요한 세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율리우스 케사르를 앞에 예언에 넣는가 하면 이 율리우스 케사르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케사르의 조카의 아들이요, 케사르의 양자였던 사람인데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후에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유명한 로마 황제, 오현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음력을 한 거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하는 그 존재인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다?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뭐 하라 했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다고 하는, 호정령을 왜 내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등록해서 이 사람에게 뭘 걷기 위한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시저의 뒤를 이을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영어로 하면 텍스 콜렉터예요. 세금을 걷는 자로 언급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정말 세금을 걷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표현했다? 이 위대한 오현제 중에 한 사람이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표현했다? 세금을 걷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그가 역사 속에 진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구속의 역사 속에 그가 한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뭐다? 천하에 호정령을 내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자라고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다? 주님의 구속사를 함께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일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호정령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렛에 기거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고향인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언된 예언된 장소, 미가서 5장 2절에 말하는 그 예언된 장소에서 누가 태어난다? 구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0절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과 일치되어지는 예언 구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어떤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그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뭐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언된 대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유대 땅까지 세금을 거두러 다니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태편성대를 이룬 후에 서기 14년에 예수님이 17살이 되던 그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가 하면 티베리우스 시저예요.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의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과 재혼한 여자가 리비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이 로마 제국의 자주옷을 입기에는 너무 비열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리비아의 청을 거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언한 대로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나라를 얻어서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서기 14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37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이때 예수님이 이 황제 때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때 공생애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14년부터 시작 37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괴율로 왕권을 얻은 후에 유럽 일대의 쭉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때 누구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동맹한 왕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 동맹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동맹한 왕이 누구인가? 이 동맹한 왕이 누구인가? PPT를 띄워주세요. 이 동맹한 왕은 그 원어를 보면 베리트 나기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뭐냐? 언약이에요. 베리스가 아니라 베리트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기드는 뭐냐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뜻,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히브리 11장에서 남방왕, 북방왕, 왕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모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부 다. 전부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왕이라고 하면 남방왕 하면 멜레크예요.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딱 다니엘 11장 여기 2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하게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만 11장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딱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곳이 다니엘서 9장에 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할 때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뭘 썼는가 하면 나기드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여튼 간에 중요하게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를 하겠다?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베리트.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22절에 동맹한 왕, 즉 언약의 왕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언급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 때? 티베리우스 왕 때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이나 수많은 나라가 진압되어지면서 왕들이 죽고 막 하는 죽어나가는 그때 동일하게 언약의 왕이 누구 때? 티베리우스 이 왕 때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일 당시에 서기 30년에 어떻게 된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언제다? 다니엘서 11장 22절이 바로 서기 30년에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딱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분이 태어날 시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언제 태어날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출현할 시기를 알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전부 다 어두운 시대에 난리 법석이 나고 막 지성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신앙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도 어떻게 한다? 끝없이 예언을 연구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은 그때도 그리스도의 초림을 깨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선지자 안나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동방박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어느 왕 때 돌아가실 때까지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빛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언의 빛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간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뭐처럼 빛났다? 별과 같이 빛나던 인물이었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어두운 시대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빛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간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인물로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덥고 예언 연구하는 것이 요즘에 참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지만 한 절 한 절 빈틈없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를 비추는 이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알고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등장하는 그 예언이 어떻게 마지막 때 성취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시기에 우리가 방학을 하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다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다니엘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각시디쟁투 상하권을 꼭 읽어주셔서 같이 접목해서 다니엘서와 이제 계시록을 이게 들어갈 텐데 그때 더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예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지금 세상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죠. 특별히 태능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장을 붙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우홍 집사님, 곽승자 집사님, 우리 이현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이런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돌고 하는 이때 연로한 집사님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장막봉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그 귀한 기별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전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해외 선교 일정에 함께 하신 결과라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에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게 마지막 한 예화만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는데 어느 마을의 중심가에서 한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신장 개업을 그곳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유일한 그곳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성한 마을에 요상한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철야 기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타락시킬 그런 사악한 나이트클럽이 절대 이 마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속히 그 나이트클럽이 이 마을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집회가
뜨거워지면서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저 사악한 나이트클럽이 불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 집회가 열린 지 얼마 못 되어서 이상하게 하늘이 이상해지더니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번개가 나이트클럽을 탁 때렸어요. 그 번개로 인해서 화재가 순식간에 나서 그 나이트클럽이 신장 개업을 한 그날 잿더미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클럽에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기도회가 열렸고,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 중에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성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화재의 책임을 교회에다 묻는 법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와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교회는 이 법정 공방이 벌어질 때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절대 이 화재가 벌어진 일에 교회에는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이트클럽이 불이 날 수 있냐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절대 기도했다고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나이트클럽 사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그 시간, 그 기도회가 시작될 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쳤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이 화재가 난 것은 분명히 교회의 기도 때문이고, 이 화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교회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상을 하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법정 공방이 펼쳐진 거예요. 즉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면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주장을 듣고 있다가 판사가 너무 곤혹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유죄인지는 차지하고, 내가 보건대 정말 이상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를 정말 믿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이상하게 전혀 기도를 믿지 않는 듯하다고. 기도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당신들 왜 기도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판사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 그 기도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저건 우연이지, 설마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전심으로 매달릴 때까지 그 기도를 지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요한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산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